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으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자, 바른 선택을 하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음을 피하고자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를 않으셨습니다.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갈등하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신 이후에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나의 원대로입니다. 나의 원대로. 우리가 나의 원대로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가 이 결단만 분명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일 매순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으로 또 대답하지 않으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이른 아침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 율법학자, 그리고 모든 유대 공회 회원들과 함께 회의로 모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묻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들이 새벽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이 재판은 문제가 많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 마가복음 14장 2절에 나오듯이 밀란이 나는 것, 즉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빌라도는 결박당하여 끌려온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이 대화 후에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오히려 빌라도가 답답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걸까요?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나는 죽을 이유가 없다. 자신을 충분히 변호하실 수 있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논리정연하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대제사장들의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묵묵부답으로 아버지의 뜻이구나,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침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남다르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유대 총독으로 바른 재판을 해야 함에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요,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쏠린다는 사실을 시기하는 그 마음으로 넘겨진 것을 알았던 거죠. 그렇다면 빌라도는 바른 재판을 했어야만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잘못 쓴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면요, 빌라도는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빌라도의 관심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함이었던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의의 재판을 통해 구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만족,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만족을 주고자 했던 거죠. 결국 빌라도는 불의한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 되고 맙니다. 그는 죄가 있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도 빌라도처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니까, 또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이니까 잘못된 어떤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 철저하게 주님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빌라도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는 저주의 이름이 되고 말았어요. 사도신경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뭐 하시니라? 숨지시니라. 돌아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죽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다가갔다가는 바로 즉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첫째, 죄사함을 받았고, 두 번째,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38절은 이런 사실에 관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읽습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커튼이 예를 들어 찢어진다. 그러면 그 커튼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는 게 맞아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게 맞아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야죠. 왜? 누군가 당겨야지 그 커튼이 찢어질 게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100%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성막에 있던 휘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손가락 5가지 아시죠? 첫째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 소원 간구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제까지 1시간을 기도하든 2시간을 기도하든 그건 박재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달라? 응답해달라 이거예요. 응답해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죄인이 공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무이한 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하셨어요. 좁은 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뭘 찢으셨어요? 휘장을 찢었다고요.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자, 이것은 뭘 의미한다? 예수님의 몸을 찢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실 때 동시다발적으로 그 성막 안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휘장이 아래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휘장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야, 나 같은 죄인이 이 땅을 살다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빨리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죽음과 동시에 그 영을 사탄의 졸개들이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 생각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뭐 사이비 이단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하는 편입니다만은, 여러분 이만희가 어떻게 보혜사가 될 수 있냐고요. 생각해봐요. 그 노인이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노인에 불과한 이만희를 보혜사로 믿고 말이죠, 거의 20만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신천지 그 교도들이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거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 다니는 사람만 포기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신천지는 천주교인들은 포기 안 한대요. 왜? 천주교인들은 그 주일날 헌금을 1,000원밖에 안 한대. 헌금을 너무 안 해가지고 천주교는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안상홍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될 수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어떻게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 그런데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에? 제메스 정명석한테 빠져가지고 몸 버리고 영혼 지옥 보내고 말이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저도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여러분도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믿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외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이 손가락에 예를 들어서 무좀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런데 손을 이렇게 낼 때마다 항상 무좀이 있어가지고 이 손가락을 내놓지를 못해요. 항상 손을 내밀 때 이렇게 숨긴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 무좀을 고치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자, 그때부터 저는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됩니다. 무슨 전도자? 무좀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줄 아는가에 대한 전도자가 된단 말이에요. 무좀 걸렸다고 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방법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 무좀 낫는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 믿어요? 뭘 믿어? 안 믿잖아. 무좀 낫는 방법 알아도 그걸 알려주는데, 생명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 친구가 예수님 믿지 않아 지옥 가는데 그 친구를 가만 놔두고 커피만 마시냔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얘기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누굴 만나든지 예수 전하시기 바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38절을 보시면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숨지시는 모습을 보고요 놀란 고백을 해요. 이방인이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고백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백부장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천주교에서처럼 그 마리아 형상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집에다가 마리아 형상,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마리아가 구원자입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쓰신 사람인 거예요. 한 순간 쓰신 거예요. 쓰신 거. 그러나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응답이 돼요?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응답이 돼요? 또 능력이 많은 어느 목사님 주의 종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응답이 돼요? 우리 기도는 항상 누구 이름으로 끝나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의와 타협하였고 죄가 있는 바라보는 살려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타협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교회를 다녔다 말았다 헷갈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